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죄송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부활부월에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해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또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서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어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16번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다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딱 공평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이제 죄악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이 사랑이라는 속성도 사실 온전하지 않고 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제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아마 이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헌신적이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아주 그 사랑이 깊은 걸 보게 돼요. 그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어린 아이가 아들이 그 야구 시합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달려가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이제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심장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엄청난 수술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심장도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대기자 명단에도 올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절차를 얘기하면서 병원에서는 대기자 명단에도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긴급한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엄마가 남편에게 뭐라도 해보라고, 이제 아들들이 죽어가는데 이러고 보고만 있을 거냐고.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 덴젤 워싱턴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인질극을 벌입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내 아들 빨리 대기자 명단에 올려주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자 명단에 올려주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이제 실패가 되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심장을 내 아들에게 주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극적으로 심장이 구해지고 결국 이제 법적으로도 심판을 받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이제 부모의 사랑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일 때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정말 심지어 생명까지 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헌신적이지만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부모의 기준에서 나는 널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주니까 이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연세대 신학과 그 김학철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명제는 사실입니다. 이 명제는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명제죠. 이 문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나자에 너무 방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기에, 그래서 뭐가 문제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문제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에게 너무 방점을 두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또 이게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종종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나에게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 김학철 교수는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과 이기성을 실현해주는 도구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또 성숙한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에 관점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벅찬 마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는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이제 16번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계속 심각한 내용들 아닙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절 한 절만 지금 오늘 좋지 그 10절 후반부부터는 마지막까지는 다 또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호세아 전체가 다 그래요. 14장 전체가.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심각한 내용을 보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우리 신앙이 타성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는 것도 마찬가지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아무래도 계속 본문이 그러다 보니까 심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야, 이게 정말 이게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본문의 전체 호세아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책망하는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듯이 깨달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심판한 내용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감격이고 벅차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뭐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뭐 학생들로 말하면 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딱 합격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 청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있는데 정말 이게 잘 이렇게 쉽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 정말 너무 먼 얘기인가요?
아득한 옛날 얘기인가요? 예?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아이를 정말 낳고 가슴에 딱 품었을 때 그 감격. 또 아니면 아이가 자라서 막 처음 걷는다든지, 아니면 아빠, 엄마 처음 말을 했을 때라든지, 막 그런 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막 어떻게 이러지 하면서 막 그런 경외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인생 가운데 언제 이런 벅찬 감격들을 느껴봤는지. 예.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보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이 내용의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민수기 2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수확했던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걸 들고 왔거든요. 또 여러 가지 수확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뭘 먹었겠습니까? 뭘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져왔던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주렁주렁 맺힌 포도 열매를 보면서 그 맛을 보면서 얼마나 우와, 이런 게 있다고, 예? 이런 게 있다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감격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두 번째 표현했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정착을 해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예.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첫 수확물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 다음 날 그쳤거든요. 예. 첫 수확물을 먹자마자 그 다음 날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도 만나가 계속 내렸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첫 수확물을 먹었을 때 그 다음 날 만나가 딱 그쳤는데, 그 수확물을 딱 거뒀을 때 그 감격. 와,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 정말 이런 이제 더 이상 만나가 아닌, 야, 이 수확물을 거두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이걸 먹고 살 수가 있구나. 예? 그리고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같이 기뻐하며, 야, 이제 우리가 이런 수확물을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는 소출을 먹을 수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며, 때로는 막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는,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뭔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이런 뭐 감격이 있는 그 순간을 지금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감격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졸고 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감격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조금만 달라도 막 불평하고, 또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때로는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막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부족함을 알면서도 마치 경외함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다루다 보니까 자꾸 책망하고 똑바로 하라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자꾸 이렇게 조금 책망해서 좀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을, 성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요, 책망이 아닌 감격으로 바라보시고 기대감으로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마음을, 이 감격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누릴 때
나타나는 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고 심지어는 나를 바라보며 이게 감격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그게 해결돼야지만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나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 어둠을 없애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두려움과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이길 힘이 생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이길 수 없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가도 또 세상에 나가면 또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를 정죄하죠. 네가 이러고도 집사냐? 네가 이러고도 장로냐?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하나님이 네 모습을 기뻐하겠느냐? 라고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형편없죠. 부족하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나 사단은 나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면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이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던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내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관계에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관계가 좋을 땐 좋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집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져요. 그래서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물론 이 관계가 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죠. 중요합니다.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관계로 인해서 틀어져 버리고 그것이 나를 나를 덮어버릴 수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로서 나를 덮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가를 알면 그 감격이 나의 문제를 오히려 이겨버려요.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떻든 또 누군가의 관계가 문제가 있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명 안 갑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알기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고 왜 날 이곳에 세우셨으며 왜 날 여기 있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러면 시험들 이유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왜 이러니 사랑이 없느니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하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부르신 곳에서 그 부르신 감격을 따라 섬기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문제가 또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또 연단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셨구나를 또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이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며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 앞에 승리하게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치 포도주를 처음 봤을 때처럼, 그리고 정말 무화과 나무를 첫 열매를 본 것처럼 정말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그런 경외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아버지, 그 문제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며 정말 아버지 너무나 기뻐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오히려 넉넉히 승리하고 남는, 오히려 더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껏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문제와 맞닥뜨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번 주일날 있을 아버지 용인시 복음화 성회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찬양으로 섬겨 나아가는 우리 세대의 모든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하 예배를 놓고 또 주일 저녁에 있을 또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 가운데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또 찬양대로 섬기는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외치며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건강으로 잡아주시고, 그 주일 아버지 저녁에 용인시 대성화 집회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찬양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용인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시화되며 아버지 더욱더 쓰임을